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인근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경 묵상하면서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와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함께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간구하는 제목들 주님 자녀를 위해서 주님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픈 자들에게는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와 주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제목과 그 감사의 제목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옛날에는 참 대가족 제도라고 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3대가 모여서 사는 것들이 기본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 더 있으면 뭐 장가 안 간 삼촌 혹은 고모 이렇게 같이 대가족으로 살았던 시대가 있었죠. 그 가정을 보면요 참 틀려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고모, 삼촌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때로는 자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야 이거 아니야 훈계로서 자녀들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 화목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랑에 그 가족의 그 대가족이라는 그 안에서 녹아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사랑이 듬뿍 받고 성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랑은 이처럼 지금은 그게 좀 한 부모, 한 자녀 그러면서 그런 사랑을 가지지 못하지만 사랑은 이렇게 그 대가족들의 모습처럼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엄한 것도 있었어요. 어르신들의 엄하신 거. 하지만 용서해주는 그 품어주는 마음도 있고 무한히 주는 그러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사랑은 이렇처럼 다른 면들이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랑은 한 가지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입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결국에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를 장로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장로가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처럼 동시에 치리하는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특히 초대교회는 이단 사상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이단들이 많지만 이단 사상이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권면하거나 엄하게 꾸짖는 일을 담당했던 것이 요한 장로 또한 목사이기도 하면서 장로인 지금으로 따지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는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가르치고 치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자고 하는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이라면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면 사도 요한이 가르칠 때부터, 그때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온 만물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우리는 이 말씀에 때로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무섭다, 신약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되신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 많으신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쩔 때 보면 진멸하라, 구약에서는.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사랑이 많으시고 뭘 잘 베푸시는 것 같은데, 구약의 하나님은 동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 막 공격을 해요. 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냐,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지 않냐, 어떻게 틀리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모든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죽여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선악과를 금지했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죽으리라 했지만 그들이 죽었나요? 물론 영적으로 죽긴 했지만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들이 창피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가죽옷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 의인 한 명이라도 있다면. 노아 홍수는 어떻습니까? 12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하지만 그들이 돌아왔나요? 120년 동안을 기다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기다려주고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고 하나님께로 함께하길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이미 창조 때부터 온 땅, 온 일 만물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납니까? 사도 요한은 6절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계명을 행하는 것, 지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변할 때까지 참아주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요하는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똑같은 사랑이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무조건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물론 결혼하고 출가했을 때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가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너 9시까지는 들어와야 돼.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 울타리에 있는 그 우리가 살았던 그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 규칙을 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단다 라고 얘기하죠. 그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어떡합니까? 매를 들지 않았습니까? 뭐를 훔쳤거나 뭘 잘못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했을 땐 분명히 부모들은 매를 들고, 그게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도록.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행하라는 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 그들에게 성전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에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성전에 대해서 청결하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사랑하겠다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어떤 의무였냐면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영지주의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인정해.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육체로 오겠냐? 라는 그러한 영지주의자. 그건 마치 꼭두각시였고 이렇게 외투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야 라는 이런 미혹하는 자가 많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볼 때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을 미혹해서 이단으로 빠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이단에게 미혹되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요,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너무 단호하죠?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집에 들이지도 마. 인사도 하지 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그래도 같이 믿었던 교인인데.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당시 너무 치열했던 막 이단들의 공격을 받았던 안에서 남아있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고 잘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기분 좋을 때는 사랑이 배로 커지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어떻게 해요? 꼴도 보기 싫잖아요. 흔들리게 돼 있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까워요. 때론 저 사람이 왜 저기에 빠졌을까? 하지만 바울도 얘기합니다. 귀를 막고 눈을 막은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말이 들어가겠느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세상을 품고 섬기는 것도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행위대로 하면 탈이 나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맛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복으로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했듯이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씀 안에서 책망할 수도 있고 또한 말씀 안에서 더욱 겸손히 그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보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가져오시건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고요. 지금 노예 일로 나가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일정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